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든 시기를 지나가며 여러 가지 혼란 문제들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이럴 때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가 승리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걸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27번입니다. 교독문 27번. 교독문 27번 성시교독입니다. 교독문 27번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함께 지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예배를 위해서 남병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은총 허락해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묻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령한 은혜로 흡족을 받아 간직하고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게 주님도 어쩌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너무나 소수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 모든 사람이 활동을 계약하고 예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사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천스럽게 이 땅에, 이 지역에, 이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주셨고 모든 예배와 모든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나 남지 않는 것을 깨닫고 가정 관계와 계계로서 예배를 방해하고 이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이 모든 것이 이제 제 이름의 시간 같은 것을 깨닫고 저희들은 경청하며 깨어게 되며 제 주님을 영접할 지금 만방의 준비를 하시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밀착한 성들, 병 많고 고통 많은 성들,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고 더욱 강하고 담대한 사랑을 여겨주시고 주의 전에 와서 견디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물을 붙이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며 특별히 중도 세계를 세우시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통하여 영광을 주고
이 교회가 더 풍성할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길 원하며 특별히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전 직원이 전심전력으로 이 교회 성장 발전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길 간절히 빌고 원하며 특별히 주의를 깨고도 항상에게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하며 이 교회 이 세계 이 교회를 받는 정리들은 희한적 분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서 어려움이 처하니 모든 문제점을 손익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 나라가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양단된 이강터를 불쌍히 여기고 공유히 여기셔서 우석이 보복으로 통일국가가 이룰 수 있게 도와주기를 원하며 지금 세계 관광부문에 많은 선교사님의 활동을 통해 눈동자를 드시고 가는 발전지마다 생명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말씀을 대언하신 사대목사님께 함께 해주고 능력의 장벽을 덮치고 영능을 실변하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마침 생각이 함께 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8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8절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8절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8절 찰진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야고보서 보면서 우리가 인내와 기도의 삶 함께 말씀 나눕니다. 서양 속담에 고난은 맞서고 또 맞서서 이기고 죄는 피해서 이기라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고난은 맞서서 이겨야 된다. 죄는 피해서 이기는 게 지혜다. 이게 속담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고난이 찾아오죠. 또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도 이 속담과 같이 또 우리 성경의 가르침과 같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고 넘어지면 안 되고 고난에
맞서 이겨야 되는 거죠.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 중에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방법을, 승리의 무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승리의 병기가 뭐냐? 고난에 맞서 이기도록, 고난과 싸워 이기도록 주신 하나님의 무기가 뭐냐면은 바로 인내와 기도예요. 인내와 기도. 우리 병사들 싸울 때, 우리 옛날에 병사들 창과 방패가 있었죠. 방패와 창, 방패로 맞고 창으로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무기도 방패에 해당되는 게 인내예요. 인내. 막아내는 게 인내고, 또 공격하는 게 뭐냐면은 기도예요. 기도.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무기로, 방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뭐냐? 인내와 기도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이 1장하고 5장 서론과 결론의 그 주제가 뭐냐면은 인내와 기도예요. 인내와 기도. 야고보서 1장도 인내와 기도, 또 5장의 결론도 인내와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인내와 기도로 시작해서 인내와 기도로 끝나는 게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인내를 강조합니까?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사도가 된 이 야고보, 왜 이런 인내와 기도를 강조하느냐? 야고보 사도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초대교회 어려움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일단은 신앙적인 핍박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 교인들을 핍박한 것처럼 유대 교인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많이 핍박했죠. 이런 영적인 핍박, 이런 환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정치,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아요? 로마의 통치를 받잖아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로마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은 친로마하고 이제 이 합작해서 이렇게 권세를 누리려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항하는 반로마 혁명당이 있어요. 반로마 혁명 세력이 있어가지고 부딪히는 겁니다. 갈등하고 가끔씩 막 폭동이 주기적으로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런 이 사회적인, 이 정치적인 불안정이 있었어요. 또 거기다가 이제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가난해져, 경제적 궁핍. 이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무역이 번성했죠. 지중해가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이제 막 저 유럽, 이 중동, 아프리카 북부까지 해가지고 막 서로 막 이 물건을 내다 팔고 무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부자들이 생겨나요. 부유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거대한 농장을 가진 사람들도 생겨나고, 아마 유대 지방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부를 이룬 사람이 생겨나니까, 부자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부익부, 빈익빈 격차가 생기고, 또 부유한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런 고난들, 이런 경제적인 불평등, 거기서 일어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영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또 이렇게 경제적인 면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궁핍한 경우들이 많았다고 추정을 해요. 자, 이렇게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게 바로 인내와 기도예요. 인내와 기도. 그래서 지금 우리들도 어떠합니까? 우리들에게도 지금 고난이 있죠.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또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우리 뉴스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교회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고, 또 우리 각자를 생각해도 우리 각자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또 질병, 또 가정의 문제, 직장 문제, 사람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 등등 우리 가운데 고난에 우리가 직면해 살아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을 만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맛을 방패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인내를 말하고 있어요. 인내.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이게 바로 고난을 이기는 이 방패가 된다. 우리가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가,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보면 7절 말씀이 어떻게 말합니까?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7절에서도 길이 참으라. 8절에서도
길이 참고, 길이 참으니까 뭐예요? 길게 참으라는 거죠. 오래 참으라는 얘기. 길게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또 9절에서도 서로 원망하지 말고, 형제자매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 서로 원망하고 막 싸우지 말고 서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인내하라. 또 10절에서도 오래 참음이 나오죠. 11절에서도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계속해서 인내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인내해야 한다. 길이 참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절,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길이 참으라, 오래 참음 이런 이 단어하고 11절에 나오는 인내하고 이 같은 의미죠. 근데 단어가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성경에서도 길이 참으라는 거하고 인내하고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죠. 이 원어에서도 이 다른 단어예요. 길이 참는 것과 인내 다른 단어인데 뭐 의미는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길이 참으라는 것은 오래 참고 기다리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인내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학자도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오래 참음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9절과 관련해 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이고 인내는 자기를 둘러싼 그런 어려운 환경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는 게 인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하는 게 뭐 정확한 것도 아니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래 참은 것이나 인내하는 것이나 우리는 함께 다 같이 그냥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인내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참는 것이고 또 우리를 둘러싼 어려운 힘든 일과 상황에서도 견뎌내는 것 이걸 다 포함하는 게 오래 참음과 인내예요. 또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나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나 우리가 인내하는 것 또 시간적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고 또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오래 참으라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인내할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오늘 7절 8절 보면은 7절 8절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7절과 8절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또 8절도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앞에도 뒤에도 반복돼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농부가 참는 것 같이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받아 누릴 그 영광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 바라보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 9절 말씀처럼 막 원망하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주께서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주께서 이 심판주로 오셔서 책망받을 수가 있다.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할 수가 있다. 오늘 본문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만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견딜 수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냥 하염없이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 바라보고 주님 오실 날 우리가 누릴 영광 바라보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인내의 삶이에요. 제가 군생활할 때 군목 목사님이 이제 설교할 때 들은 예화인데
그때 참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일 뭐냐면은 미국의 흑인 노예들 있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이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저 아프리카에서 막 이렇게 노예로 막 끌려와가지고 생리별을 하고 끌려와서 이 미국 남부 목화 농장에서 중노동 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노동하고 또 막 무슨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하는데 자 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이렇게 이 흑인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들에게 소망이 생겼죠. 뭔 소망이냐? 주님 다시 오실 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이들 가운데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이제 흑인 그 노예 크리스찬이 지은 시가 있어요. 어떤 시냐면은 이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이시여 으뜸이신 그가 장래에 오시리니 그가 오실 때 목화 따는 나를 보시리라. 하늘의 천군들이 소리 높여 외치는 소리 그대들은 들을지어다. 그가 오실 때 목화 따는 나를 보시리라. 사람들에게 내동댕이 침을 받고 죽기까지 고통당하신 그가 오실 때 목화 따는 나를 보시리라. 미움받고 천대받으시며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가 오실 때 목화 따는 나를 보시리라. 그가 오실 때 성도들과 천사들이 면류관을 드릴 때 배척당하신 그를 향해 호산나를 외치리니 그가 오실 때 나는 목화밭 가운데서 무릎을 꿇으리라. 이게 이제 이 흑인 노예의 그 전해지는 시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 시에서 이 자신들이 받는 그런 억압과 고통과 멸시와 그 천대를 누구와 동일시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고난받고 억압받으시고 배척받으셨다.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고 믿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있다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영광을 노래한 것이 이 시입니다. 이렇게 이 흑인 노예들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은 뭐였던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 바라본 거예요.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지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그 가운데서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고 걸어감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 바라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면 이 세상에서 다 누리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다 누리려고 할 사람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못 누려도 되는 거.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누릴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못 누려도 돼요. 다 누리려고 할 것도 없고 우리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내의 삶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는 거. 이 땅에서 좀 못 누려도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것이고 못 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직장 일 때문에 이제 어느 타 지역에 가서 1년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이렇게 어머니하고 셋이 이제 한 1년 정도 타 지역에 잠깐 살았는데 1년이 예정된 게 1년만 살면은 이제 다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뭐 좋은 집, 의리의리한 집 사가지고 막 삐까뻔쩍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잠깐 1년 살 거니까 작은 집, 방 2개 있는 집, 작은 집 세 살면서 뭐 세간살이도 그냥 잠깐 살 정도 세간살에만 갖고 이렇게 1년 살다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차 여기서 평생 살 것이 아니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다 못 누리잖아요. 의리아리는 집 없어도 되고 뭐 막 세간살에 막 삐까뻔쩍하게 다 없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자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이 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살아갈 그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다 못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 다 누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고 인내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감사도 있고 또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또 인내라고 할 수 있어요. 인내. 믿음은 인내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믿음은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내로 그런 소망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 고난 중에 인내하며 걸어가는 삶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제 예를 들어줘요. 예를 들어줘요. 인내하며 살아간 우리 이 살아가는 삶의 예를 들어주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7절 보면은 농부의 예죠. 농부의 예. 농부처럼 생각해라. 농부. 자, 7절 보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자, 농부가 뭘 바라고 인내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힘들죠. 씨 뿌리고 막 가지치기 해야 되고 잡초 제거해야 되고 뭐 과일이면 뭐 별거 다 있죠. 막 배나무 같은 경우는 무슨 뭐 하나하나 막 꽃마다 다 접붙여요. 막 이게 꽃마다 다 이렇게 뭐 찍어줘야 돼요. 뭐 이런 게 있고 얼마나 힘듭니까? 농사 짓는 것이 힘들지만 무엇을 바라고 참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고 이 가을에 이 탐스럽게 열매 그 열매 달콤한 그 열매를 바라보고 이 열매 팔아가지고 내 아들 공부시켜야지 이런 그 열매를 바라고 소망 가지고 힘든 과정을 견뎌내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농부의 인내.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할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농부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10절에서는 또 선지자들의 본이 나왔죠. 선지자들의 본. 우리가 오래 참음의 본이 누굽니까? 10절에서는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우리 구약의 예레미야나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냈죠. 그래서 그 인내함으로 승리한 겁니다. 인내함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들의 인내.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인내했는가.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얼마나 잘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참고 견딥니까? 주님의 사명을 말씀을 주신 전할 사명 감당하다가 막 그 밑에 막 이 웅덩이에 막 갇히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요. 이사야는 순교의 자리를 나아가고 그래서 그렇지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순종하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들의 인내의 본, 이게 바로 우리가 따를 믿음의 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인내의 본이 뭡니까? 우리 이제 인내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오늘 11절에서 누구를 말합니까? 욥이죠. 욥. 인내하면 인내의 대명사 성경에서는 욥이에요. 욥이 얼마나 인내합니까? 처음에 재산 다 잃었죠. 자녀들까지 잃었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막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도 시원치가 않아요. 막 이렇게 이런 이 욥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자, 그런데 그 욥이 끝까지 믿음 잃지 않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하소연도 하지만은 그 마음 중심에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간 결과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욥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전에 잃었던 것 모두를 하나님이 다시 더 큰 복으로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재산도 주시고 또 자녀들도 다시 회복해 주시고 건강도 회복해 주시고 이게 바로 욥이 누린 인내와 그 결과예요. 11절 보면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나오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인내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있고 장차 누릴 영원한 영광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고난 중에도 주님 다시 오실 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소망 바라보면서 이 땅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이 땅에서 너무 다 누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면서 인내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하며 걸어감으로 욥과 같이 그런 인내의 결과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난에 맞설 수 있는 무기가 또 뭐예요? 이제 인내가 고난에 맞서는 방패에 해당한다면 고난에 맞서는 이제 공격 무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은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이제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주님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생각하면서 본을 받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고난을 이겨낼 또 하나의 무기는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13절 말씀 보면은 자, 뭐라고 말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할 땐 찬송하고 고난이 있을 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아뢰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약성경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죠.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이제 낙성식을 합니다. 이제 봉헌 예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죠. 근데 그 축복의 요약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환난 날에는 기도하고 평안할 때는 주의 법도를 따르라. 이게 이제 그 솔로몬의 그 기도와 축복의 요약입니다. 여기서 비슷하죠. 너희가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해라. 이 말처럼 솔로몬은 뭐라 했냐면은 환난 날에는 기도하고 평안할 때는 주의 법도를 따르라. 환난 날에는 우리가 원망하고 좌절하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 날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할 때에는 타락하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때는 주의 법도를 따르라. 이게 이제 솔로몬의 준 지혜의 권면과 축복입니다. 그렇게 우리 고난 중에 무기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실질적인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게 바로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면은 특별히 어떨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기도해라. 우리가 이제 고난 중에 대명사가 또 질병이죠.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또 질병 중에 있느냐 기도하라.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을 청하라.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고 경험 많은 그런 이제 이 주의 종들을 찾으라는 거죠. 또 기름을 바르라. 이건 뭡니까? 기름을 이제 치료약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치유의 상징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해석할 때 중요한 건 아니죠. 누가 기도하느냐, 기름을 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둘 게 아니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15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장로들을 청할 수도 있고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혹시 죄를 범하였더라도 사하게 한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고 또 어떤 게 믿음의 기도일까요? 나의 욕망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모든 건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하되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간구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드릴 때 의인의 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오늘 16절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 예를 또 설명하고 있죠. 그 예로 누구예요? 17절 보니까 믿음의 기도의 예는 엘리야. 10절에서 엘리야죠. 또 예를 드는 게 엘리야.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의 그 예가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 우리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죠. 막 이 갈멜산의 승리를 이끈 정말 대단한 선지자가 엘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약함을 또 우리가 봐요. 그냥 그 이세벨이 막 죽이려고 막 하니까 놀래가지고 두려워서 막 도망치잖아요. 막 도망쳐가지고 막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 탈진에 빠지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승리했다가 탈진했다가 이 모습을 보여준 게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죠.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결과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엘리야에서 보는 이 믿음의 기도고 간구하는 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나중에 이제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어떤 자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번 기도하고 종에게 가서 저쪽에 구름 올라오나 봐라. 그 종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한번 기도하고 종 보내고 구름 없습니다. 비 올 힘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또 보내고 그거를 몇 번 해요? 몇 번? 7번인데 7번. 그래서 이 종이 7번 갔다 오죠. 그래서 이 엘리야의 기도 어떤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어떤 기도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엘리야도 이제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데 종을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자, 비 올 김이 보이냐? 구름 보이냐? 7번이나 보냈다니까요. 이렇게 엘리야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의 역사로 비가 내리고 하는 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만 믿고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실질적인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부흥하는 교회는 단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감동받고 변화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냥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다고 다가 아니라 기도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역사를 경험하고 변화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그게 진짜 부흥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엘리야와 같이 믿음의 간구를 들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바라며 기도하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은혜 받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고난 중에 우리의 무기는 인내와 기도다.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또 엘리야와 같이 믿음의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야고보 사도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또 믿음의 기도로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다 만족할 것이 아니라 또 다 누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영광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승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지자들과 같이 욥과 같이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그 인내의 결실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소망 중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뜻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누리며 더욱더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할 힘과 능력을 얻으며 기도함으로 변화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소망하며 노아와 같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날 바라보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힘써 기도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 주시는 복된 결말을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2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치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잠시 여러분들께서 11조 또 선교 감사 건축원금 또 주정원금 여러분들 들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도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 가운데 공급받고 기도 응답받으며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또 귀한 예물 주님께 봉헌하오니 그 드린 손길마다 그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지만은 우리가 이런 가운데 더욱더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것 채워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힘든 것과 어려운 것과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 가운데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삶 더욱더 윤택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으며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모든 것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이제 방역 2단계 지금 21일 수요일까지 이제 2단계인데 앞으로 이제 더 격상되지 않도록 더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시고 또 이 무더위 이번 주에 또 무더위 막 심하다 그러죠. 35도까지 내다보던데 이런 무더위 가운데 그 코로나19 유행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이제 모든 예배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서 또 모든 삶에서 방역에 유의하시고 또 날마다 큐티 성경 읽기 쓰기 기도 생활에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과 또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이제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오석희 권사님, 또 우리 엄정자 권사님, 또 우리 권순아 권사님 지금 이제 어지럼증이 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금요일 못 나오셨는데 우리 권사님을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제 오랫동안 못 나오신 우리 김정호 집사님, 김종찬 집사님 위해서도 또 우리 신기철 집사님 이제 많이 좋아지셨는데 더 완치될 수 있도록 또 유인축 사모님 항암 다 받고 완치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더욱더 이겨내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중도교회의 모든 우리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이상이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16장 부르고 같이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똥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똥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똥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지체를 서로서로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권순아 권사님 이제 어지럼증 다 사라지고 회복되도록 또 우리 신기철 집사님 위해서 또 우리 유인숙 사모님 위해서 또 우리 여러 우리 권사님 어르신들 위해서 또 우리 여러분 또 기도가 필요한 우리 지체들과 가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며 기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며 승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기도의 일꾼으로 기도의 용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기도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서로서로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빈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놀라운 치료와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회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질병에서 약함에서 해방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고쳐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시며 강건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 안 믿는 가족들이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정마다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여러가지 어려움과 혼란과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신 그 놀라운 능력을 역사를 우리가 응답을 경험해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마침내 도우시는 주님의 인내의 결과를 맛보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총을 더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과 평강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숙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으로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고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넘당한 우리나라 저 열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 이 코로나19 소멸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제 또 이 나라 위에 역사하셔서 이제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남북한의 평화 통일의 역사가,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동성애와 죄악의 물결이 더 아버지 하나님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걸어가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우리의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우리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새로워지며 주님의 큰 능력받는, 주님의 은총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러 가지로 삶의 문제와 시련과 고난을 만나지만은 우리 주님만 믿는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이 주실 영광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고난을 이겨내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믿고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그 가정과 학업과 사업과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